춘거하유제라. 봄은 갔는데 우리 부암사 오니까 봄이 아직 안 갔어. 꽃이 저렇게 질펀하게 피어가지고 저 밑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잎이 피고 금정산은 초여름같이 그렇고 또 이제 4월 초 8일 무렵에 보리수 꽃이 필 것 같이 그렇게 싱싱하는데 난 봄은 다 갔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암사 오니까 봄이 아직 안 갔네. 음력 3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 세계에 이제 모춘이라 그래가지고 저무는 봄이라 그래가지고 시 같은 걸 많이 짓고 꽃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 푸르름 어떤 실록이라든가 그런 건 때가 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저렇게 대가 없이 푸근하고 청정하고 또 신비스럽고 싱그럽고 하는데 우리의 인간은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선이다 악이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또 갈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어있는 길이 보이는데 당나라 말 때 두목이 시가 있지요. 4월달 청명한식에 지은 시 기억나지요? 현진씨님. 중국의 4대 명절 중에 4월달 청명한식이 명절에 하나 큰 명절에 들어가는데 그건 청명한식에는 또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성묘도 하고 겨울에 뭐 또 토양에 얼고 해가지고 불실한 거 보수도 하고 또 이제 제사도 지내고 부모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것이 그 최고의 즐거움인데 그 청명한식에 고향에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고향에 못 가겠지만 그 고향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두목이 시가 있지요. 청명한식 청명시절 우분분 청명시절에 우분분 비가 추적추적 써드릴까? 탐진치라든가 본래 청정한 자기 불성자를 깨닫지 못하고 밖의 모습이라든가 안의 모습에 노예가 돼서 자유자애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라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그 가식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해주신 건데 그것도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모시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만나서 명절 때 회식하고 회포를 풀고 그런 것이 동양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낙이라고 이제 추사가 그런 시를 많이 쓰고 그런데 아무리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높은 데 있어도 부모 못 모시고 고향에 못 가고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본분을 망가하고 사는 그런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부라든가 귀라든가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쪽이겠죠. 요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고 돈이고 부모 모시는 거하고 고향 살피고 뭐 이런 가족과 모여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하도 볼 거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망각을 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에 그런 섬세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각해 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 청명시절 한식의 이 시를 보면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단 말이에요. 부처같이 도가 높아도 사람 냄새 그 기본을 벗어난 그런 도의 세계라든가 불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다. 불법 냄새가 풍기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시는 우리 마음 밖의 시가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향수, 노수탈지야, 사양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벗어나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절대 한 모습, 절대 평등해서 모든 사람의 모습을 차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그 차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하고 전부 하나하나가 다 결부되어 있고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청명시절 우분분 청명한 10대 고향에 못 가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왜 해필 우분분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분분이란 말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린다. 그런 얘기죠. 날씨나 좀 청명해 줬으면은 좋은데 고향에 못 간 나그네 길거리 나와봤는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객지 생활 속에서 날이 청명하면 얻어먹기도 좋고 뭐 그러지만 비가 내리면은 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우리도 먹물을 입고 시내 나가보지만 비 올 때 우리 옷은 제일 안 어울려. 그러니까 시부렁거림, 궁정거린 것이 또 비 맞은 주홍같이 궁정거린다고. 비가 추적추적 오면 우리는 걸망을 지고 남이 처마 밑에 가가지고 비 며칠 동안에 잠시 그쳐 있으면서도 참선하고 경제 내오는데 세속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웬 비 피하려고 남이 처마 밑에 가가지고 궁정거린다고. 호명심 그래 안 그래? 청명한식날 객지에서 고향에 못 간 나그네의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어떤 애로움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진하게 내린다 이 말이야. 고향에 못 간 길거리의 나그네 마음을 두목이라는 시인은 시의 소재를 삼아가지고 고향에 못 간 사람 불행한 나그네들을 행복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시 짓는데 저런 시가 나오는. 이라크 전쟁을 하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면 그런 글을 못 쓰는데. 시인은 어떻게 보면 불행을 자기 시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더 유명해진 시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시인이 다 그러겠습니까? 그 아픔을 몸체로 혼자 다 부둥켜 안고 더 쓰라린 고통을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것이죠. 노상행인이 욕단혼이라 길거리 위에 나그네 이리저리 다닌 행인이 욕단혼이라 혼이 끊어지고자 한다.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마음마저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죄가 돼버린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 마음하고 하나가 되어 있을 적에 저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어른이 편히 계실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겁니다. 한 모습. 금강경을 우리가 본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우리가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더불어 한 모습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을수록 그 사물에 대해서 반대쪽에 서가지고 시비를 많이 합니다.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평등한 절대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차별의 모습, 자기 모습을 일단 부정을 해서 절대 평등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 학문이라든가 자기 지식이 세상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빛을 발하는데 학문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사물과 더불어 계리가 돼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치묘하게 따지고 치묘하게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 모락중상하고 국회 청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아니면 얘 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국회 청문회는 없을 문자로 딱 써놔야 돼. 없을 금강경이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한 모습이 돼가는 거. 한 모습. 자기 손자, 손녀, 아들, 딸 이상의 모든 사람하고 한 모습이 돼가는 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면은 부처가 되고 문수 보인이 된다고도 의미가 없거든. 서양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라든가 자기 자신이라든가 이원론 쪽은 세계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가정 행복도 안 돼. 돈과 가치로 따지다 보면 그건 타자이고 전쟁이야.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학덕이 넓을수록 자기 자신, 자기 몸, 자기 지식, 삼라만상, 천하 모든 사물 그건 하나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도 지수화풍이 모여서 몸뚱이가 되지만 자기 자신이 오장육부를 다 떼어놓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선악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져있는 사람일수록 더 분별하고 더 망상을 피우니까 그 좋은 재산, 좋은 지식이 현실적으로 괴리되고 따지고 해서 자기 지식이 자기를 동여매고 자기 자신을 구속시켜가지고 그 안에 들어앉는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행인이 정치인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삼라만상의 일체 모습을 부정해버리고 그 부정에 절대의 자기 자신을 봐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할 줄 알아야 돼. 부정이 안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면 그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시들은 그런 것처럼 하나 없이 하나의 고향에 생각을 묶여가지고 속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노상행인이 욕단원이라 길거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혼이 끊어지고자 한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 버린다 그런 것은 한 모습이야. 불법은 뭐든지 한 송이 꽃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라든가 모든 사물이 자기하고 똑같은 한 모습이 되는 걸 배워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참선도 안 되고 경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것을 일단 부정해가지고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평등한 자리에 올라 앉아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차별적인 모습들이 전부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꽃 한 송이가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물소리가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고 새소리가 다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고 한 모습이 된다 이 말이야. 천하대지가. 그런데 거기 자기 자신이 우선 조건이 부정이 안 되고 사물과 더불어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시답이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허구에 아무 답도 없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건 속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응? 차문주가 하처제오 빌려 묻노니 술집이 어디매냐. 술집이 어디매냐. 차문주가 하처제오 빌려서 묻노니 술집이 어디매냐. 목동이 요주 행하촌이라 소 타고 가는 목동이 멀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산 밑에 살구꽃이 피어있는 그 마을에 술집이 있다고. 응? 술집이 있다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 그 소동파 얘기 말잡고 술이라는 것은 망우물 근심을 없애버리는 망우물이라서 내가 술을 먹지 술을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느냐고 동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살구꽃 피는 마을에 술이 익어가는 냄새 그건 어머니가 자식들이라든가 식구들 오기 위해서 누룩을 담아가지고 청명한식 때 청주 떠가지고 제사 올리려고 하던 그 어떤 향기 같은 것 그런 것이 몸에 어려서 자랐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풍 익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살구꽃 피는 마을 울타리 밑에 삽살배가 졸고 늦은 청명 늦은 봄이지만 아지랭이 속에 큰 송아지 정을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어미 찾는 그런 것들 에? 이 산계곡 저 산국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삽살개들이 이렇게 쫄쫄쫄쫄 먹는 그런 저런 소리 저게 무슨 놈의 부처니 중생이니 선이니 악이니 저런 뜻이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는 데는 선이니 악이니 얽매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않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하등히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어제 이 얘기를 했지만 저 황희정선 같은 분은 남산에 자기 초가집이 있는데 2조 500년 동안 그분이 불교 선을 해가지고 불교 선지가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다른 선비들은 있는 거 유교에 집착해가지고 골육 상쟁이니 무슨 그런 사화니 그런 것을
많이 계류됐지만 그런 정승까지 하고도 벼슬길이라든가 세상의 부와 기라든가 연연하지 않는 이 세상이 자기 건데 뭘 그렇게 챙기고 뭘 그렇게 그냥 간수 얼려고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고 카드 삐져내고 뭐하고 카드가 뭐예요 카드가 카드를 뭐 하면은 카드 빚을 졌다고 내 상자 녀석이 뭐 웃자고 저쩌고 했었는데 카드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남산에 정치하고 얘기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은 백곡천창이라 남산 밑에 집이 황희정선 집이 있었는데 백곡천창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문발을 창호지가 없고 기실 뭐 이 세상이 자기 집이고 자기 다 아파트고 자기 호텔인데 기실 창호지 사다가 문 바를 게 뭐가 있어? 뭐 그냥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자기 지붕인데 뭐 그냥 기와 뭐 저 갈아 끼고 뭐 초가집 마름 읽기 뭐가 있냐면 뚫리면 뚫린 대로 저녁에 달이 비치고 별이 비치니까 표현이 잘 됐지. 표현이 잘 됐단 말이야. 그리고 정승 집안이니까 수발해준 일꾼들도 들어있고 그러지만 일꾼 애들이나 자기 손자들이나 방에 누워있으면 모두 애들이 무슨 귀천이 있어요. 애들이 무슨 빈부가 있어요. 애들은 그냥 청정법시니까 황희정승 배 위에 올라가서 배 타고 황희정승 배 위에 일꾼 아들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손지들하고 놀면 이 얘기 기여하고 저 얘기하고 인간이 어려서 부모 밑에 태어나서는 귀천인지 모르는데 커가면서 그렇게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니 가지고 없니 기한직 자손이니 천한직 자손이 구분이 지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부처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 그 어렸을 때 절대 평등한 그 모습으로 늙어가면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그 평등한 그 모습 그렇게 살았을 적에 차별의 모습은 진진이 삼매라 티끌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 덩어리라. 운문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후에 올라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리저리 놀고 그러면 이 애도 좋고 저 애도 좋고 아주 그냥 우리 무렴아 아주 그냥 행복에 겨웠지 그죠. 남이 실컷 그냥 저 10달 애 배가지고 그 고통 참고 나누면 지가 싹 챙겨가지고 3살부터 10살까지 집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애기 부처 속에 아주 살잖아 우리 무렴아가. 시집가고 뭐가 살림 차릴 거 뭐 있어. 나도 그가 좀 취직 좀 하면 좋겠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갖다 다 붙이면은 다 진실의 그 모습이요. 몰랐을 때 차별의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이 몸이라든가 아는 지식이라든가 굉장한 것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부터서 노예라. 대통령이 어디 요즘 편할 날이 있습니까? 누가 편할 날이 뭐가? 불법을 알아야 돼. 절대 평등한 자리. 그게 모르고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 가지면 가진 대로 노예, 없으면 없은 대로 노예. 그렇잖아요. 일꾼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은 황희정성한테 모처럼 그 실려고 하면은 큰 일꾼, 적은 일꾼, 막내 일꾼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둘이 싸우면은 시비 가려달라고 정성이니까 오고 큰 일꾼이 와서 뭐라고 고자지르면 네 말도 맞아. 적은 일꾼이 와서 이래 뭐 큰 일꾼 밑에 못 살겠다고 네 말도 맞아. 다 맞는 거야. 황희정성 말은 어디 마음밖에 불법밖에 뭐가 따로 있어. 거기 벌써 선의 세계를 알아가지고 대자유인이라 그걸 무의기인이라 그래. 자리 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변에 서집자를 이렇게 썼는데 현암이든지 자기 자신의 쓸 곳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의 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자기 공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리 있잖아. 이 동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동양의 이 뜻글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총장은 총장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연대장은 연대장 자리, 사단장은 사단장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라. 그것이 위의 차별세계는. 그렇지만 평등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평등에 머물러 있는 도인의 살림살이야 자리가 없어. 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 물에 들어가면 물에 안 빠져 죽고 불에 들어가면 불에 안 타져 죽고 이 사람은 어딘지 가도 한 모습으로 절대 평등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인공이다.
그게 입속계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입속계진이라. 자기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고 진리의 자리고 평등의 자리이기 때문에 서 있는 장소가 계진이라. 다 진여고 참된 모습이라 그랬다. 응? 자기 아들에게 잘하는 부모는 남의 아들에게 함부로 안 합니다. 자기 아들 잘 못 챙긴 부모가 남의 아들을 챙겨 주겠어요? 불법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불법 아닌 게 뭐가 있어? 천하 우주도 다 내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은 봄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이 회원 스님이 전화를 안 한다고 나한테 공갈 협박을 치니까 자유스럽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더라? 끝나풀은 끊어질 수가 있지만 끈이 없는 끈은 끊어질 수 있느냐고 아주 한 소리 해버리대. 보이는 차별적인 끝나풀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그건 언젠가 없어지고 끊어지고 허무한 것이고 가짜지만 끝나풀이 이렇게 끊어질 리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게 시비를 하지 말고 내가 꼬리 내려버려야지. 꼬리 내려버려야지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끊고 안 끊고 무슨 자지 그게 뭐 있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나와 한 모습으로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처작주라 곳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그것이 무의진입니다.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어디에 있어. 허공과 똑같은데. 그것은 무슨 높낮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무상으로 종지를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요용으로 용을 삼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신신명에 보면은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란 말이 있다. 신심 믿는 마음이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마음이 바로 신심이라. 불법을 믿으려고 생각을 냈고 내 마음의 진리를 쩌다 알아서 회오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모습에 진실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경으로 푸는 것이고 저런 것은 성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심,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저 모습이 한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낼 적에 그것이 믿는 마음이라 신심이. 부처님한테 불교를 믿어가지고 절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은 교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지고 올라가지만 금강경의 세계에서는 모든 모습 사물하고 절대 평등한 그 모습이라고 아는 그 마음이 신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사물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이 둘이 아니라 사물과 나와 둘이 아닌 것이 참으로 청정한 믿음의 마음이요. 참으로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모습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게 그게 불교예요. 불교를 고급으로 알고 선으로 알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발발 자제하게 불법을 피워나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가지고 참모습으로 드러낼 적에는 저런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한 모습으로 어울려져야 돼. 응? 그게 안 되면은 자제 백날 다니든지 자부부에 앉아서 이먹고 참선하든가 그 거리가 뭔 거야. 참은주가 하처제오 술집이 어디냐. 벌써 말만 해도 고향에 안 간 사람들 술 안 먹으면 먹지를 안 해도 입에 춤이 고이잖아요. 춤이 고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끄냐 이 말이에요. 그건 끈이 아닌데 검은 거 없는 줄 없는 검은 거를 어떻게 줄을 끄냐 이 말이에요. 목동이 요지 향하천이라. 목동이 먼 살끝꽃 산 밑에 마을을 가리키면서 저기 가면 술집이 있다라고. 저런 마음이 사물과 고향을 가지라 안 해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향을 체득하고 본래 평등한 그 마음 자리에 이렇게 떡 서서 사물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불법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은 그건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이 파초 스님은 백제 때 스님인데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신라 말 때 중국에 들어가서 또 선을 배워가지고 신라말 고려체 우리나라의 구산선문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 파초 스님은 백조 스님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중국에 들어갔는데 대개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은 다시 되돌아오고 그랬는데 이 파초 스님은 중국에 정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영성 같은 데라든가 이제 백암동, 무문 같은 데 보면 파초 스님의 추장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건 한국 스님이에요. 응? 한국 스님. 파초. 파초 스님의 추장자. 저 파초 스님의 추장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 아래 범어사 동산노심 기일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또 범어사 동산노심 제사날은 1년에 범어사 큰 행사인데 내가 항상 이제 그 시가 많이 나오고 해서 행장 소개를 내가 하는데 동산노심은 의전을 나와가지고 가족도 거느리고 있고 집안이 부유하고 귀한 집안이었는데 봉익동 대각사의 용성스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좋은 직장 그런 그 풍요로운 가정도 다 내버리고 출가를 하신 어른인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어른의 아들도 왔다 머리가 휘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어른은 장가 가서 잘 살아보고 취직도 해보고 그리고 절에 와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종전까지 했는데 우리는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나도 이제 6학년인데 그 다음 뭐 했는지 모르겠어. 행장 소개에 가는데 행장 소개 출가시가 나와요. 한시가 되는데 내가 이제 풀어서 그렇게 행장을 내가 소개를 하는데 우란의 돼지를 키우지만 그 우란의 돼지 먹이가 많아. 사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돼지 자신은 알지 못하라. 언제 백정의 칼이 목에 댈 줄을.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야 아무리 잘 살아보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무상한 거고 한계가 있다는 게. 백명성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으면 그 어른도 평범한 인생살이 그저 지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 어른이지만 백명성 스님의 큰 법문 들어보니까 마음에 파장이 오고 이제 인생이 뭔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애딸 놓고 이렇게 살 바야 너무 평범하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을 각오한 것이지. 출가해가지고 비록 아무것도 없이 양아치까지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 가난해서 괴롭지만 출가하는 그날부터 삼천대천세계가 시오가라. 삼천대천세가 내 집이더라. 그런 어떤 느낌의 출가시를 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출가를 했는데. 용성스님 법문 듣고 일단 자기 처신을 부정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괴로워해보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주고 그런 출가시를 짓고 괴롭게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이 파초 스님은 우리나라 백제 스님인데 중국에서 선지로서 알리고 선의 어록도 글이 나오는데 주장자 법문을 해요. 주장자 법문을. 주장자는 되게 스님들이 짓고 되는 지팽이 아닙니까? 요즘은 뭐 금으로 은으로 만든 스택도 있더구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짓고 다니는 지팽이하고 스님이 짓고 다니는 지팽이하고는 그 맛과 파장이 다릅니다. 맛과 파장이 달라요. 스님이 짓고 다니는 지팽이는 우주를 응축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마음의 친여의 살림살이고 세상 사람들이 짓고 다니는 스택은 그거 하나의 풍류고 멋이겠지만 그 진의 맛이 다르죠. 동산노스님이 범어사 대밭에 가서 대 만들어가지고 주장자 대뿌리로 만든 거라든가 금정산에 올라가서 물풀에 나무 집행을 한다든가 우리는 옆에서 그걸 많이 거들어주고 또 우리 노심은 그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고봉노스님은 집행이 만드는 것이 하나의 업이라 집행이를 여러 수백 개를 만들어
그거 닮았는지 모르지만 쌍계사 고산 스님은 매일 보면서 아주 쌍계사 스님은 시산해가지고 지팽이 만드는 거 그거. 그래서 스님은 뭐 법도 높지도 못하지만 맨날 지팽이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지팽이 만드는 맛을 몰라. 이것도 하나의 공부의 일부분이지 내가 꼭 지팽이에 팔려다녀. 우리 노심도 이제 지팽이를 만들고 그 어른이 이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부채도 만들고 지팽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심 지팽이 그 많은 거 만들어서 뭐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허리 굽은 사람들 지팽이로 때려가지고 좀 허리 좀 펴주려고 혀. 삿대인데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그르친 모든 사람들을 이 지팽이 하나 가지고 다 바로주겠다 이게요. 짚고 다니는 지팽이에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지팽이에 눈이 달려있고 그 지팽이에는 눈뿐만이 아니라 허공에다 놔두면 비행기가 되고 물에 가면 배가 돼서 건너가고 길거리 나면 자동차가 되고 그 지팽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팽이하고 파초 스님이 이야기하는 지팽이하고는 그 파장이 다르다는 걸 내가 이 얘기를 전제를 하긴 했지만